4장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기름을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이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주중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밧에서 사서 그 주중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다 같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족의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려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밤이 셀 무렵에 이제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만 그 어떤 자초지정을 이제 듣고 난 이후에 보아스가 굉장히 감동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아스가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나오미 또래쯤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딸 정도의 그런 나이인데 이 룻이 젊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기업 물을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젊은데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나이 든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몸을 의탁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일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보리를 6번 되어서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고 하면서 이제 보리를 6대를 재어서 그 가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를 되어서 준다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징표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 룻과 당신의 기업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징표인 거죠.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고 모든 계획을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보내준 그 보리를 보면서 이제 확신이 선 거죠. 아, 보아스가 우리 가족과 이 룻을 책임지겠구나. 그런 어떤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지켜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앉아서 지켜보고 이 보아스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마치기까지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안심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광야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길에 무엇가 있었는가 하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한편에는 홍해가 있고 또 다른 편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자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제 죽게 됐다. 우리 이제 죽게 됐다. 가뜩이나 그 장자들이 죽은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벼르겠어요. 막 그 바로 왕이 군대를 막 몰고 이스라엘을 쫓을 때는 포로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다 죽이려고 찾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살기 등등하게.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홍해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애굽 군대가 너희를 치러 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만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홍해를 가르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을 누가 생각이나 여러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이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수장시키는지, 어떻게 물리치는지 너희는 지켜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어떤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족의 문제를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을 불러 세워요. 광장에서 성문으로 가서 성문이 이제 보통 보면은 만남의 장소거든요. 남자들이 모여서 뭐 이야기하고 또 장로들과 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장로들을 찾아서 뭐 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공공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문이에요. 그래서 성문으로 가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그 친족 중에 한 명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공증을 세우는 거죠. 이 일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 앞에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꺼내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남편도 죽고 형제도 죽었다. 이제 이 나오미의 기업을 누가 이제 물어야 되는데 네가 사라 그 얘기인 거죠. 처음에는 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가 살게. 그러면 내가 사면 내 소유가 되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그거 네가 산다고 해서 그거 너 소유가 되는 게 아니야. 나오미의 며느리 롯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롯과 이방 여인 그 롯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도 그게 내 소유가 아닌 여전히 그 롯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롯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손해인데 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내가 내 돈만 나가는 거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지출을 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럼 나는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나는 내가 그 어떤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네가 대신 책임져라. 그거예요. 사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게 책임이잖아요. 내가 해서 내가 뭐 좋은 이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제 보아스에게 양보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이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손해잖아요. 이거 내가 사서 뭐 기업을 물어주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룻의 행동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젊은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더 뭐 힘 있는 사람 재력가를 찾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의탁한다는 것에 그 밤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평소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름대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자매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밤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나오미와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발벗고 나선 건데 룻의 그 어떤 가치를 바라본 거죠. 이 사람의 됨됨이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맷 데이먼이라는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네요. 저쪽 제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알고. 네, 이 중요한 얘기하려니까 또 이렇게 막 잡음이 생기는데 그 맷 데이먼이라는 미국의 배우가 있어요. 죄송해요. 좀 끄고 갈게요. 본 얼티메이터 본 시리즈 액션 영화인데요. 뭐 그 시리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한 미국 배우인데 굉장히 좀 건전한 배우인 것 같아요. 보통 배우들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배우들도 그렇고 배우들이 뭐 이렇게 삶이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많이 이혼도 하고 많이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문에 쌓이기도 하고 뭐 스캔들도 많고 이런데 이 맷 데이먼이라는 이 배우는 삶이 굉장히 좀 깨끗해요. 한 번도 그런 어떤 결혼한 이후에 어떤 스캔들도 없고 뭐 바람을 핀다거나 외도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배우예요. 연기도 보면 굉장히 좀 깔끔해요. 삶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의 그 연기를 보면 굉장히 좀 정갈하다, 깔끔하다라는 그래서 인상을 좀 받는데, 근데 이 맷 데이먼의 그 연애 스토리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은혜롭다? 이 맷 데이먼이 결혼을 한 배우자가 사실은 돌싱이었어요. 한 번은 이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이제 촬영차 마이애미를 갔는데 이제 촬영 끝나고 밤에 이제 스태프들과 어울려서 술집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이 바텐더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호감을 갖다가 이제 일이 언제 끝나냐고, 끝나면 좀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아내가 이제 돌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4살짜리 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배우잖아요. 유명 배우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웬일이냐, 얼싸좋다고 오케이 하고 막 갈 텐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4살짜리 딸을 둔 자기 이제 그 싱글 엄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나 데이트 못 한다고. 그 말에 이 맷 데이먼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자기 자녀를 우선시하는 여자라면 사귀어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대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의 아내가 맷 데이먼의 그런 어떤 마음을 보고 마음 문을 열고 한 2년간 열애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또 이제 자기 둘 사이에 또 자녀도 있고 가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맷 데이먼이라는 이 배우가 이 지금의 아내를 선택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그 마음, 자녀를 우선시하는 마음. 비록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누가 우선이라고요?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라면 결혼해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혼을 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보아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 분명히 자기한테도 손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그 물질적인 가치를 놓고 본다면 나오미의 밭을 사서 그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고 그 기업을 잇게 한다는 것은 보아스에게도 물질적으로 보면 손해지만 보아스는 물질적인 가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의 그 어떤 사람됨과 그 가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 어떤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모든 제도를 마련한 것들이 고아나 가부나 이런 어떤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된 어떤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이런 놀라운 그 영적인 복에 소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 조카 롯의 경우에도 보면은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저리로 가겠다라면 나는 너 반대편으로. 왜냐하면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줘요. 조카가 바라본 건 뭔가 하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물이 있고 풍성한 어떤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조카 롯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뭔가 하면 물질적인 기준이에요. 눈을 들어보니까 야 여기가 좀 살기 좋겠다. 여기가 좀 풍성한 지역이겠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희비가 엇갈리게 되죠.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가치를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